샬롬,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더해줄 한소망 MSG,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주은입니다. 목사님, 오늘도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정말 기대돼요. 주은 자매님, 열정이 느껴지네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말씀은 바로 시편 124편에 대한 설교 말씀인데요. 설교 제목이 우리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였어요.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와, 제목부터 심상치 않네요. 그런데 설교를 시작하면서 요즘 국제정세나 한미정상회담 같은 현실적인 동맹 이야기를 꺼내줬다고요? 심지어 스포츠 선수 영입 사례까지 들면서요? 네, 맞아요. 현실 세계의 내 편 이야기는 왜 중요한지부터 짚어주셨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분단되어 있고 자원도 부족한 나라에게 외교적인 동맹은 생존과 직결될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한미동맹 같은 것도 사실 공짜가 아니라는 점,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고 미국의 국익에 따라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관계라는 점도 지적하셨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상기시켜 주시고요. 정확해요. 손흥민 선수 이적 이야기로도 비유하셨는데 한 선수가 팀에 합류하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지만 그 뒤에는 엄청난 이적료와 연봉이라는 대가가 따르죠. 이렇게 현실 속에서 내 편 만들기는 중요하지만 동시에 조건적이고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질문이 던져지겠네요. 이런 인간적인 관계나 도움이 아니라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면 어떨까 하는 질문으로요. 바로 그거죠. 시편 124편의 핵심 메시지로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인간의 도움은 조건적이고 대가가 따르는데 과연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떤 성격일까 하는 질문으로요. 네, 드디어 시편 124편의 본론이네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으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정말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렸던 절체절명의 위기감이 보여주는 표현들이 와닿았어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설교자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냅니다. 우리가 흔히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시편의 고백은 그 순서가 반대라는 거예요. 순서가 반대요.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가정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편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해석이었죠. 네.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편이 되어주셨다는 선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셨을까요? 우리가 뭐 특별해서요? 아니요. 설교에서는 신명기 7장 말씀을 인용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거나 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수가 적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려 하셨기 때문에 택하시고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의 결과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라는 거죠. 아,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 때문이군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설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로 넘어갑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이 사실을 그냥 아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말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죠. 시편 124편 1절에도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니까요. 믿음은 침묵하는 게 아니라 고백하고 선포해야 한다는 메시지였죠. 네. 두려움 때문에 입 다물고 있기 쉬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다면 마땅히 외쳐야 한다는 거죠.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외쳤던 것처럼요. 에스도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결단했던 것처럼요. 맞아요. 사도 바울도 입으로 예수를 시인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죠. 단순히 마음으로 믿는 것만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것, 그게 정말 힘이 있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 믿음의 선포는 실제 시련을 이겨내는 힘과 연결된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산채로 삼키려는 거대한 위협이나 원수들의 이빨에 씹히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결국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죠. 7절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다 하는 극적인 구주의 이미지요. 그렇죠.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기적처럼 건짐받는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를 강조하는 거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노아 시대의 8가족을 구원하시고 솔로몬 시대의 우상 숭배 속에서 다윗 언약 때문에 한 등불을 남겨두신 것처럼, 그리고 궁극적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편 124편 마지막 8절입니다. 우리의 보험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이 선언이 정말 장엄하게 들리는데요. 네, 이 시편의 결론이자 핵심 선포죠.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에 도움이 있다는 게 단순히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된다는 뜻은 아닐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설교에서도 이 부분을 깊이 다루는데요.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게 단순히 그분을 부르는 호칭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 그분의 인격과 성품 전체가 담겨 있다는 의미죠. 아,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이 생각나네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고 설명해 주셨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성품들, 즉 자비하심, 은혜로우심, 인내, 변함없는 인자하심, 신실하심, 그리고 하늘과 땅을 만드신 전능하심까지 바로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와, 이해가 쏙쏙 되네요. 우리가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겠네요. 예수님의 인격, 그분이 하신 모든 구원사역 전체에 기대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고백인 거고요. 정확합니다. 세상의 도움은 조건이 붙고 상황 따라 변하고 대가를 요구하죠. 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궁극적인 도움과 안전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 시편 124편의 결론이자 이 설교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질문을 정말 깊이 생각해 본 것 같아요. 변덕스러운 세상의 힘이나 조건적인 동맹관계가 아니라 먼저 우리를 사랑으로 선택하시고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이름, 즉 그분의 인격과 성품 그 자체가 우리의 가장 확실하고 궁극적인 도움의 근거가 된다는 것. 그렇죠. 설교 초반에 나왔던 손흥민 선수 이야기가 다시 떠오르네요. 뛰어난 한 선수가 팀 전체를 바꿀 수 있다면 하물며 하늘과 땅,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편이 되어주신다면 이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엄청난 일이겠죠. 네, 그리고 이 사실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믿고 입술로 선포할 때 우리를 삼킬 것 같은 시련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담대함을 갖게 된다는 말씀. 결국 이기는 자, 남는 자가 되는 비결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에 달린 게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다는 거였어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는 강력한 도움을 실제로 얼마나 신뢰하고 또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이 질문을 한번 마음에 품고 조용히 곱씹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